본문의 말씀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한없는 의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큰 역사가 나타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행한 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질병과 고통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역사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이 말씀 속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비투성이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 바라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요구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더니 왜 안 되는 거야? 무슨 선을 이루었는가? 결국 나만 손해보지 않았는가? 마음속에 불편하고 때로는 원망까지도 하게 되죠. 이런 의문과 회의에 부딪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의 두 가지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도록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또한 그거를 섬기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한다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불러주신 뜻이 뭐냐? 그 뜻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강하게 강조를 해도 그 말은 그냥 쇠귀의 경일기처럼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과 재난을 당하면 대처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집니다. 한번 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고난을 쾌락으로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죄 가운데 쾌락만을 인생의 유일한 길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견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달리 말씀드리면 냉소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운명의 장난이야. 내 인생은 운명의 장난이고 운명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을 그냥 팽개쳐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스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기, 의지 이런 것 갖고 우리가 금원을,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어차피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신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체념을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무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반항적이거나 체념적이거나 무관심한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힘썼고 하나님을 쫓아 은혜로 살았던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은혜로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염려 근심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데 그 선을 이룬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대놓고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야, 동방의 의인이야, 그가 선한 사람인데 내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을 걸어갔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 때 올라서 사단 마귀가 찾아와 그를 시험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고백하고, 뜻도 모르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당했고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자녀가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떠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는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 인내했었던 거죠.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12년 3월 12일입니다. 인도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인도 말로, 인디안 말로 번역을 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윌리엄 케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 많은 교회들의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인디아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번역 사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무려 10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합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여러 가지 승리의 소식들이 오지 않느냐? 이야기도 합니다.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로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년이 되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활자본으로 찍어서 책으로, 성경책으로 내서 이제 보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돌아왔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으니 그 안에 서재에 있었던 성경 번역본과 그것이 인쇄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과 그 애들이 다 불타버리고 만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신났습니다. 거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기 시작을 하고 더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 전역에 소문이 퍼지고 전역에서 구경 났다고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조롱하려고 잘됐다 한번 보자, 그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불탄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서 영국까지 건너갔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후원했던 교회들이 이거 큰일이구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서 후원합시다. 그래서 선교를 해서 열심히 보내줌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 번역본을 만들고 오히려 더 많은 성경을 찍어서 책으로 내서 보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이 볼 땐 황당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궁금해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불평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큰 사건, 대단한 사건은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사소하고 작은 것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함께 찬송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불행과 역경이라도 믿음으로 올바로 받아들일 때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의 인생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시기받습니다.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씁니다. 옥에 갇힙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디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캔슬해서라 내 될 대로 되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그가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원수죠. 미흡다고 싫다고 죽으라고 우덩이에 넣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일거양득이야, 팔아서 돈도 먹고 꼴보기 싫은 동생도 보지 말자. 참으로 악한 형들이죠.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여러 번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